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래서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혹시나 꿈이 없고 혹시나 비전이 없어서 주님의 나라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주님으로 부르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를 할지라도 그걸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또 낙마하여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정말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여러분들의 학교 등교도 중단되어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우리 예배는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어드벤트 트래블러 대림절 묵상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2월 중순을 넘어서 12월 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참 뒤숭숭해지는 것 같아요. 성탄절 기간 부분의 기간이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막 설레기도 하고요, 막 떨리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의 감정이
우리를 뒤덮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한 감정이 들까요? 시험을 쳐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쳤죠? 시험을 쳐서, 아니면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서, 아니면 막 이렇게 백화점들이 예쁘게 장식을 해놔서, 아니면 또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설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설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했다시피 어떤 시험의 결과, 어떤 이성 친구, 어떤 예쁜 것을 보고 우리의 설렘의 근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것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 년마다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관계였죠. 그래서 서로 둘은 부부가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결혼할 사람이 그 성령님으로 임신한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어떠한 다른 영향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헤어져도 아무런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러한 화를 요셉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크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헤어지고자 그랬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그 아이는 정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부를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마리아와 더욱 사이좋게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과정, 아직 태어나기 시기 이전에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임신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행하실 그 목적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목적과 그 뜻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과 비전을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가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려 믿으면서 아무튼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의 그 목적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그 이전부터 그 잉태를 약속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또 죄악에 물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에 물든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으로 천사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에서 말하듯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고, 또 예수님의 그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서 어둠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또 공간을 뚫어서 정말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이 기간이 되면 우리의 떨림과 우리의 설렘은 무엇에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설렐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떨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설렘과 떨림과 또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정말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나 또 육신이나 어떠한 우리의 상황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 떠올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제약과 모든 상황을 뚫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들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코로나의 문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